오늘 제목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16절, 17절을 볼 때 회당 예배 관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배 인도자, 이 회당장이 이 회중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말을 전하고자 하는 자를 지목해서 그에게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청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시고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전해줘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의 책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이사야의 책 가운데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요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의 사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이 사역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상자가 누구인가, 메시아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손실을 본 자들,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모든 자들이 가난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자유는요, 종종 용서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표현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 죄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또 마귀에 갇힌 마귀의 권세에서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는 뜻은 시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는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이 됩니다.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육신적인 병만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영혼을 고치시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때 그는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치유하실 때 육신의 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치유까지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치유의 사역이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주께서 소유하신 날을 의미해요. 주님의 날인 겁니다. 구약 시대로 봤을 때는 희년이 왔음을 뜻합니다. 그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고요. 사회 구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희년인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인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너희 조상 때부터 예언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또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금 영적으로 보지만 이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광경하고 그 목도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 성취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회당 가운데서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구원, 그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이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과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18절 19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자칫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주의적인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거예요. 이 초림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시면 자기네들이 열망 가운데 수치와 모욕과 이 수욕을 다 씻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대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말씀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무력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진압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그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26절부터 또 다시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혐오스러워하고 그게 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누가는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면 이 다음 내용에서 31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더러운 그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마귀조차도,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더욱더 섬겨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아주 고깝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조차도 아는 그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외형적인 모습, 초라한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불신앙을 이스라엘의 두 가지 속담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간파하시고 이스라엘의 속담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난해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연결시켜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이거 듣고 있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이란 게 금방 퍼지잖아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잘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인 네가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그 이적을 보여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를 간파하시고 이런 속담을 이스라엘 속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속담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내 순교를 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동족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다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았으니까 우리는 상관없겠지가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향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는 정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새 시대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또 구약 성경의 두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두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교로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능력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 포인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받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은 대부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이방인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시대 때인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냐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혈통적인, 순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가난한 자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난해진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8절부터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분노가 차올라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쉽게 가지 않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와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이 복음 전파가 쉬웠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느끼지만 오히려 더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우리 작은 이 땅끝 마을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 예수의 날에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배척받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가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